어느 목사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임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매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부임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셨겠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찌됐나 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장로님께 이렇게 살짝 물어봤어요. 장로님 오늘 부임 설교 했는데 장로님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설교는 아인슈타인의 이론보다 더 깊고 더 심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순간 이제 이게 참 좋은 거다 하면서 칭찬으로 이해하시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이제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주일을 이제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장로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떠오른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보다 더 심오하고 더 깊다. 이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칭찬인 건지 아닌 건지 이제 헷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 다음 주에 장로님 이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하도 깊고 심오해서 세계적으로 10사람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한 사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이 제 설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가끔 물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신집사님께. 자, 오늘 15장을 중심으로 삶이 두려울 때 제목으로 서로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초반전에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용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는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와서 자기가 일궜던 그 모든 삶을 한순간에 사랑했던 롯 때문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 들고 그야말로 다시 삶을 일으키는 그런 용기를 발휘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롯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쟁에 들어가서 생명을 담보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환영 나와서 그에게 이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삽시다라는 차원에서 모든 전리품을 주겠다라고 함에도 그것 또한 한 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성숙해져 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성장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의 내면 속에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현이가 성경 말씀을 잘 읽었어요. 제가 느끼면서 목사님보다도 잘 읽은다 생각돼요. 앞으로도 잘 읽기를 바라요. 엄마도 이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대목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정말로 아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또 두려움이 없이 용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용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재밌는 드라마 하나를 보고 있어요. 굿 닥터. 여러분 보신가요? 우연히 그걸 봤는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저를 끌어당겨요. 뭔 일을 하다가도 딱 놓고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곧 끝난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요. 무슨 성원대학인가? 라고 하는 가상의 대학의 소아외과 배경으로 그 의사들의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또 사랑을 그린 휴먼 메디칼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그 주인공인 이 박시온이라고 하는 이 의사는 어려서 자폐를 앓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정한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그런 한 청년의 자기 꿈을 향한 인생 극복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그 지도교수라고 하는 그 쌀쌀맞은 김도환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이 박시온이라고 하는 이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의 내용이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박시온이가 어려서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만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 바이오 리듬이 제대로 안 돼버리는 그런 후유증을 낳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이렇게 치료할 수 없는 목계통의 암으로 우연히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너무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천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좀 손을 만지면서 스킨십도 하고 싶은 그런 두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만 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자꾸 떠올라서 막 기절할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 지도교수인 김도환 교수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목소리로 박시원, 넌 용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말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교수가 바로 틀렸어. 진정한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너가 지금 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하는 그 철륜 때문에 부모에게 다가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하는 소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래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극작가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말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옳다라고 하는 신앙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삶의 불안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믿는 사람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책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십시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계속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삶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그 두려움이란 무엇이었을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그 두려움에 처방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방패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에 방패 들고 나가면 뭘 지키는 거야? 자기 몸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너 왜 두려워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였냐면은 그 지역에 지금 주름 잡고 있는 네 연합군의 왕들이었어요. 그들을 쳐부시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겼으니까 좋다 그러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언젠가 저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네 왕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소돔 왕의 그 전리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전리품의 그 물질적인 가치가 엄청난 가치인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 또한 있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 삶이 더 부해졌을 건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질적인 귀한 기회가 나에 와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는 갈등, 여러분 해보셨어요? 사업하신 분들 아마 해볼 거예요. 네. 내 신앙을 조금만 굽히면은 엄청난 물질적인 소득이 내게 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할 거야. 그러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오는 그 갈등감, 그때 이거 받아들일 건데, 이건 내가 뇌물 받을 건데, 아마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걱정하는 그 연합군의 보복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신앙 때문에 거절했던 소아랑의 그 전리품의 그 물질적인 보상도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지금 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생명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삶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미래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똑같이 생명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삶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안을 느낄 때 심리적으로
이 불안이 왜 오는 걸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준비하라고 하는 신호랍니다. 이게 불안이 뭐가 마음이 잘못돼서 오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올 거야. 긴장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영적 신호랍니다. 믿음이, 불안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나와 영적인 대화하자. 너 나와 함께 은혜 나누자.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이런 대화를 보내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이 느껴질 때 내가 왜 믿음이 없지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녹화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구나.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을, 불안을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신호를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라고 하는 걸 감지하고 하나님을 맞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열어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놓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아브라함,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1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령에 녹화하고 계시는구나. 내 영에 하나님께서 접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는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세워놓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는 즉각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자신을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노크를 그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자각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친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감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이렇게 자녀를 부를 때요, 아무개야 라고 자녀를 부르면 보통 두 종류의 자녀들이 응답을 보인다고 그래요. 한 종류는 부르면 듣고도 못 들은 척 해버린대요. 아무개야, 예를 들면 아빠가 효중아 라고 불렀을 때 효중이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못 들은 척하고 다른 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중에?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거. 아버지 왜? 아빠 왜 불러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을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은 척 한대요. 왜? 아버지 불러봐야 무슨 술 심부름이나 시키는 것이고 어디 갔다 오라고나 하는 것이고 아니면 내 공부 안 해 하고 때리기나 할 것이고 이런 안 좋은 기억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아버지 부모님이 불렀을 때 못 들은 척 한대요. 즉각적으로. 그런가 하면 아버지가 부르면 내게 좋은 것이 있어. 아버지가 과자를 사와서 내게 주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선물을 주는 거야. 아버지가 내게 용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좋은 기억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부모님이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여 아버지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즉각적인 대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제 사이에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한 10여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말 못할 하나님의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추억들은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의 힘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삶을 살아나갈 때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미천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풀어주실 거야. 이게 인생의 미천입니다. 인생의 힘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할 때, 저만 할 때, 뭘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쿠키를 만든대요. 자기 나라 글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쿠키로 만들어요. 그래 그걸 꿔요. 근데 뭘 발라서 꾸느냐? 꿀을 발라서 꿔요. 그럼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그걸 주면서 교육을 시킨대요. 이게 뭔 줄 아니?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그냥 쿠키라고 하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이야. 엘로힘. 먹어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꿀 발라놓은 쿠키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들, 좋은 추억들을 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맛있어. 하나님 좋아. 이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배려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이 신앙을 갖기 참 어려워한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런 추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믿기가 어렵대요. 왜 그렇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 어머니란 말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지금 좋은 뜻에서 보면은 책임져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인자하신 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안 좋은 기억 속에 하나님을 대입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를 밤낮 두드러 패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나를 밤낮 못 살게 구는 아버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좋은 추억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에서도 또 사실 많은 좋은 추억들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성현이가 글을 읽은 걸 뒤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나 목사 초기보다 훨씬 성경을 잘 읽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런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뭐가 생각나겠어요? 어렴풋이 어느 교회인지는 또 사실 잘 모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려서 내가 그 장년부들과 엄마랑 아빠랑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던 기억이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추억이겠, 안 좋은 추억이겠어요? 좋은 추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에서 서로 찬양하며 이제 악기를 배우며 서로 선생님과 이렇게 신앙을 상담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먼 훗날 30대, 40대, 50대에 자기 생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런 것들이 추억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목사님 지금 내가 기억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추억이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것들이 자기의 삶에 좋은 힘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여러분의 다가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좋은 추억들을 많이 가지십시오. 이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생의 힘이고 인생의 미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횃불로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제게 무엇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몸에서 너의 친상속자를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을 내 몸에서 탄생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너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하나님 알았어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그 약속 이루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정도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안 좋은 사이예요? 굉장히 좋은 사이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런 것 생각합니다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냥 암묵해갖고 있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짜증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응석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실 힘듭니다.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짜증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짜증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예. 아이가 응석 부릴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부모는 좋은 거거든요. 부모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묻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만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증거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제게 보여주실 겁니까? 제게 증거를 주십시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 불신앙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교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데요.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염소 가져와라, 또 소 가져와라, 그리고 뭐죠? 비둘기 가져와라, 산비둘기, 집비둘기, 순양, 암염소, 암소 3년 된 걸 가져와라, 그리고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도록 펼쳐놔라. 지금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고대의 계약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계약서를 갖다 놓고 문서로 이렇게 서로 사인을 하죠? 그리고 계약금을 주고 양자가 어떻게 해요? 도장 쫙 찍는 거죠? 이게 계약 양식이었어요.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믿는 두 신들 앞에 둘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가져와서 그 재물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절반을 딱 쪼개요. 서로 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 체결이에요. 곧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지금 하는 일을 어기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신앞의 저주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계약을 파기한다면 신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잡아져서 두 쪽으로 쫙 쪼개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때 그 계약 양식이 그런 양식이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쪼개놔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곧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계셔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계약은 쌍자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쌍방간의 조건부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한 분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몸이 이렇게 갈라질 거야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걸 지나가야 되잖아요. 너도 나를 안 믿으면 이렇게 갈라질 거야. 이렇게 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극치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십자가에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의 몸을 쪼개고 당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잡았던 재물처럼 당신의 몸을 두 쪽으로 쪼개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쪼개져야 이게 합당한 계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명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냐? 하나님 신뢰해. 하나님 약속 지켜. 어떻게 지켜? 내가 이 약속 안 지면 내 목숨을 희생시켜갖고 너를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다. 제가 믿고 있습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 걸고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 줄 부모가 있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기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밖에 없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시킨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달라는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내가 햇불 언약으로 지켜주마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과 제게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고 싶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늘 아름다운 추억 많이 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